시편 115편으로 넘어갔는데 세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 3절 오늘 읽었던 말씀은 유일한 찬양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것이고, 또한 4절부터 11절까지는 우상의 무능함, 그래서 여호와 경외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우상은 무능한 것이다 라는 것이고요. 또 12절에서 18절까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받을 축복을 노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1절에서 3절 말씀 읽었는데,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자고로 고대사에서는 왕을 천왕이라고 부르고 황제라고 부르고 신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 신에게 절을 하라고 그랬죠. 그게 다니엘서에 나오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신에게, 즉 황제에게 절하지 않은 것 때문에 그 풀무불에 던져지는 사건이 있었죠. 그것처럼 옛날의 왕들은 절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신을 자칭 신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신이라고 했던 자들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다 죽었습니다. 그럼 신이 아니라는 거죠. 신은 죽지 않습니다. 일본 천황도 자신을 신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일본 사람들이 다 신으로 섬겼고, 우리나라 식민지 나라마다 자기네 신을 섬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신사참배를 강요했던 거죠. 그래서 신사참배를 하고 그냥 교회를 말살 정책을 쓰기가 어려우니까 신사참배를 하고 예배를 드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걸 또 이렇게 신사참배하고 예배를 드린 자들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자는 그냥 감옥에 간 겁니다. 그 대표적인 분이 주기철 목사님. 이런 분들은 또 난 신사참배할 수 없다, 그래서 감옥에도 갔습니다. 그런데 신이라고 칭하던 그가 전쟁에서 패하면서 메가더 장군 앞에서 항복 문서에다 서명을 했죠. 항복 문서에다 서명을 하고 8월 15일 날 항복합니다 하고 방송이 다 나갔어요. 세계 다 나갔어요. 그러니까 일본 국민들이 첫 번째 충격받았어요. 아니, 우리나라 황제는, 그 천황은 신인데 어떻게 미국에서 온 장군 앞에서 항복선언서에 서명을 하고, 그게 다 세계에 다 전파됐거든요. 그러면서 항복을 합니까? 신이 인간에게 항복을 한 게 됐어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완전히 그냥 충격을 받아가지고, 일본 사람들은요 자살해도요 목매달아 자살한 것보다 뭐를 명예롭게 생각했냐면 할복 자살. 할복 자살이 뭐냐? 자기 가슴을, 배를 칼로다 자기가 찔러서 죽는 거예요. 그게 가문의 영광이야.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군인들이, 지도자들이 할복 자살했어요. 충격을 받아가지고. 아니, 우리 신이 어떻게 인간에게 항복을 하느냐? 그걸 견디지 못한 거야. 그래서 내가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해서는 수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해방됐죠.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의 역사를 너무 왜곡시키는 거예요. 역사를 왜곡시켜. 독립기념관장 했던 김영석 교수, 그분의 책을 읽어보니까 그분이 임기가 2027년도까지인데 잘라버린 거야. 잘라버린 거예요. 왜? 연합국이 승리해서 우리나라가 해방되게 됐다는 바람에. 그러면 연합국이 승리하지 않았으면 해방됐을까요? 못됐을까요? 해방 못됐죠. 일본이 어떤 나라인데 우리나라를 그냥 놔주겠어요? 우리나라 투자 엄청 많이 했어요. 광산 투자를 했죠. 저 북한 쪽에 공장 많이 투자했죠. 그리고 쌀도 다 퍼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곡창지대가 전라도 있었어도 늘 모자랐어요. 왜? 일본이 다 가져갔으니까. 근데 그런 노른자의 땅인 대한민국을 왜 그냥 내주냐 말이야.
그들이 항복했으니까 내준 거예요. 근데 아니라는 거야. 역사 지금에서는 그게 아니라 독립군이 해방시켰다는 거야. 물론 독립군도 열심히 싸우고 다 알아요. 인정해요. 독립군이 일본 가서 싸웠어. 만주벌판서 싸웠어. 청산리 전투가 일본 땅이야, 만주 땅이야. 만주에 가서 싸웠단 말이에요. 근데 독립군이 전쟁에서 해방시켰지 무슨 연합국이 승리시켰냐고. 왜? 연합국 중에 누가 있어요? 주로 미국이 있어서. 그러니까 미국을 싫어하는 자들이 그런 거야. 참으로 우리가 역사를 잘 가르쳐야 돼. 배워야 됩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역사 왜곡을 해요. 지난번에 6.25 전쟁도 지났지만 6.25 전쟁은 왜 전쟁이 일어났다 그랬어요? 아니 북한에서 남침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항미 원조라는 거야. 미국이 우리 남한을 점령한 바람에 해방시키기 위해서 중공군이 쳐들어온 게, 그래서 중공이 들어와서 우리나라 해방시키려고 한 게 6.25 전쟁이래. 이걸 역사를 왜곡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참 뒤집어질 일이죠. 참 안타까운 거야. 안타까워. 우리는 역사를 잘 알아야 돼요. 지금 북한에는요, 김일성이가 신이 돼가지고 그래서 신을 섬기잖아요. 그러다 김일성이가 죽었어. 그냥 죽었는데 아들한테 물려주려고 하는데 자기는 신인데 아들이 신이 아니란 말이요. 그래서 고민이 됐어. 그래서 그거를 방법을 가르쳐준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문선명이야. 문선명 통일교가 김일성을 죽기 전에 만났어. 그거 간단한 문제다. 당신은 어차피 우리 솔직히 죽는 거 아니냐? 우리 가짜 아니냐? 그렇지만은 정권을 유지하려면 신이어야 되는데 아들 김정일은 신이 아니니까 신의 자리를 유산으로 물려줬다고 선전하라. 그래서 신의 자리를 김정일에게 물려준 거야. 그러니까 이제는 김일성이가 죽어도 신의 자리에는 김정일이 있어. 그래서 신도 물려받는 거구나. 왕 물려받듯이. 그래서 북한의 정권이 김일성 죽었다고 무너지지 않고 김정일이가 신으로다가 물려받았기 때문에 제2의 신 김정일을 섬기다가 김정일 죽기 전에 또 신을 누구한테 물려줬어? 김정은에게 물려준 거야. 그 시스템을 만든 게 문선명이야. 저는 그 글을 읽었단 말이에요. 제가. 그게 통일교가 물려준 거야. 통일교에서는 지금 도리어 김일성한테는 잘 물려줬어. 전수를 잘 해줬어. 근데 통일교는 지금 뭐가 있어요? 신의 자리에 놓고서는 엄마와 아들이 싸우고 있잖아. 내가 하나님이라고. 법정에서 누구 손을 들어주는지 몰라. 엄마 손 들어주는지 그 아들 손 들어주는지. 아니 신들의 전쟁이 일어난 거야. 참 근데도 또 그런 데는 또 잘 믿고 또 따라. 그런 데는 그거 보면 참 사람들이요 세뇌당하는 게 그게 무서운 거야. 여러분 공산주의는요 종교를 뭐라 했어요? 아편이라 했어요. 아편. 마약이라 했다. 마약이라고. 근데 지금 우리나라의 공산주의를 지지하는 자들이 엄청 많다는 거. 엄청 많다는 거. 거기에다가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있어. 즉 하나님은 아편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을 지지해. 아니 이게 제정신이야? 이게 뭐야 이게 도대체? 아니야 내가 믿는 하나님을 아편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을 왜 지지하냐 말이야. 그냥 교회 안에 정신 나온 사람 많다니까. 정신 나온 사람 많아. 아니 이게 안타까운 거야. 안타까워. 어떻게 하나님을 아편이라고 그래요? 참 근데도 그걸 지지해. 그런 사람들을. 그런 사람이 나라를 좌지우지하게 해. 그러니까 역사를 왜곡시키는 거 아니에요. 역사를. 기독교는 아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해체법까지 종교 해체법까지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폐쇄법을. 왜? 종교는 아편이니까 교회를 폐쇄할 수 있는 그냥 하면은 반발하니까 법을 만들어 가지고 폐쇄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나는 목사 중에서도 많고요. 목사 중에서도 많아. 교인들 중에서도 많아.
정말 우리 교회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15장 1절에 뭐예요? 오직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시고, 즉 인간에게 돌리지 마시고 하나님께만 받으시옵소서 하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2절 시작. 어찌하여 문나라가 그들의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이까.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나라, 공산당 나라,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하게 했고 6.25 전쟁 때 3일 만에 서울이 점령당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90일을 점령했어요. 즉 메가더 인천 상륙 작전 때까지가 90일이야. 약 90일 동안에 인민재판하면서 모든 부자들과 지도자들을 그냥 광장에서 그냥 재판하고서는 그 자리에서 돌로 다 쳐 죽이거나 몽둥이로 때려 죽였어.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보는 거야. 갑자기 그냥 재판하고 나서 이 사람은 부르주아다, 이 사람은 노동자를 착취했다, 그러니까 죽여야 된다, 죽이시오 판결 내리세요. 그래서 그 인민군 앞잡이들을 재판관을 만들어서 사형에 처합니다. 그랬더니 사형에 처하니까 몽둥이 가지고 있었던 것들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 그냥 개패도 패서 죽여버렸어. 그런 사람이 수백 명이야. 그걸 서울 시민들이 봤어. 그러면서 우리는 여러분을 해방시키러 왔다 했더니 이게 아니잖아 그런 거야. 아니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죽이면서 해방시킨다? 이건 공산주의가 허구라는 것을 90일 동안에 깨달은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가 6.25 전쟁 이후에 반공 정신이 투철했던 게 그걸 봤거든. 어르신들은 봤어요. 근데 지금 젊은이들은 안 봤잖아. 그러니까 공산주의 나라가 돼야 된다는 거야 지금. 그래서 다 똑같이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오늘 광복절을 맞이해서 정말 우리나라가 얼마나 혼란 속에 빠지고 지금까지도 이 혼란이 지속되고 있잖아요. 지금은 이제 빨치산까지도 미워하는 시대가 됐어요. 빨치산도 읽어보면요, 야 정말 어떻게 박헌영이가 박헌영 이현상 하면은 아주 그 빨치산 지도자야. 그들이 그 남노당이 한 10만 명이나 됐더라고. 그래서 빨리 전쟁 일으켜라. 그러면 우리가 나라를 정복시키겠다. 그래가지고 이 남노당이 빨치산이 돼가지고 그저 그냥 폭동을 일으킨 거야. 그게 대구 폭동 1차죠. 대구 폭동에서 실패하니까 어디로 갔어요? 제주도로 갔어요. 제주도 4.3 사건 폭동 일으켰어요. 거기에서 또 실패되니까 여수 순천 반란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이게 다 시리즈로 간 거야. 피해서. 참으로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그 전에 공산당이 계래군 넘어왔다가 우리 국군한테 쫓기면서 평창 쪽으로 해서 막 이렇게 도망 다닐 때 평창에 누가 있었냐? 나는 공산당이 싫어야 했던 가족에 이승복 군이 있죠. 이승복 군이 저보다 1살 아래인가 2살 아래인가 그래. 그 집안 다 돌로 입을 다 찢어 죽였어. 공산당이 싫다는 바람에. 그래서 거기다가 평창에다가 그 월정사 쪽 가다가 보면 그쪽에인가 있어요. 그 제가 뭐 한 3번 정도는 간다 그래. 근데 요 근래 갔더니 아무도 없어. 왜 그러냐면 공산당이 싫어한 거는 가짜다 이거야. 그래서 이거 가짜로다가 저기 반공 정신을 무장시켜서 만든 거니까 이거 가짜니까 오지 마라고 선전하는 바람에 학교에서 학생들을 안 보내. 이거는 가짜라고.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 거기 관계자한테 왜 이렇게 됐냐 그랬더니 하도 가짜라고 소문내는 바람에 지금은 사람들이 발길이 뚝 끊어졌대. 여러분 진짜를 가짜로다 둔갑시키는 거야. 이승복 군이 공산당 싫어 그런 바람에 입이 찢어져 죽었잖아.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한번 가보신 분들 한번 손 들어볼까요? 그런 데 한번 가보세요. 여기에서
내면으로 해서 넘어가면 돼요. 내면 넘어가도 돼. 뭐 고속도로도 갈 수 있지만 내면으로 넘어가면 거기 바로 나와요. 글로 갔다가 고속도로 나와서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가슴이 너무 아픈 거야. 나는 공산당이 싫어해서 입을 칼로 다 그냥 찢어서 죽여버렸는데 그걸 가짜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공산당을 지지한 사람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그런 게 있으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학생들은 못 가게 하는 거야. 참으로 역사를 왜곡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정말 공산주의자들이 많은 것을 보면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3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오직 하나님만이 원하시는 것을 행하시는 분이야. 옛날부터 자고로 황제들은요, 뭐가 세계 꿈이었냐면 세계를 정복하는 게 꿈이었어. 근데 세계를 정복했어요. 알렉산더가 세계를 정복하는 게 꿈이었어. 그랬다가 그가 이집트까지 원정을 가는데 친구가 반대했어요. 왜냐하면 전쟁터에 나온 지 4년인가 됐는데 아직 군인들이 집에 못 가고 있는 거야. 계속 전쟁, 또 이 나라 정복하자, 또 이 나라 정복하자 하면서 하니까 어릴 때부터 친구가 이제 군인들이 너무 지쳤다, 이제 돌아갑시다 황제요 하면서 친구니까 친구 외에는 말을 할 수가 없어. 근데 알렉산더가 그때 흥분해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칼을 빼서 찔러 죽였어, 친구를. 그리고 갔어. 근데 이집트에 가니까 거긴 엄청 더운 나라야. 그 갑옷을 입었잖아. 여러분 오늘같이 올 여름에 갑옷 입고 다니면 어떻게 되겠어? 그래서 열병에 걸려서 죽은 거야. 그가 죽었을 때 나이가 33살이야. 그래서 죽기 전에 막 열이 나고 막 그러면서 했을 때 임종 때 얘기를 한 거야. 내가 죽고들랑 관에다가 이 팔이 될 만한 그 자리에 구멍을 뚫고 팔을 빼고 다리 쪽에다가 발 쪽에다가 구멍을 뚫어서 발을 밖으로 내놓고 팔을 밖으로 내놓고 나를 운행하여서 고국에 돌아가게 해라 했어. 그게 뭐야? 공수래 공수거야. 그래서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데 세계를 정복하려고 했던 알렉산더 그렇게 죽었고, 저 몽골의 그거 뭐야 칭기스칸 그렇게 세계를 정복하려고 했지만 지금 못 사는 나라잖아. 그래서 몽골서는요 지금 자기 나라를 대한민국에 같이 편입시켜 달래. 지금 우리나라 편입시키면 똑같이 우리랑 잘 살게 되니까. 그래서 지금 몽골을 우리나라한테 바치겠다래. 그 골치 아프니까 안 받는 거야 지금. 왜? 중간에 중국이 있으니까 이게 받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괜히 몽골 국민만 잘생기게 되면 우리가 혈세해가지고선 그들 먹여 살려야 되니까. 지금 몽골은 그렇다니까요. 우리나라 편입시켜달라는 나라가 몽골이야. 필리핀은 미국에 편입시켜달라는 거 아세요? 우리를 미국 나라 만들어달래. 미국한테 땅을 바치고서는 우리도 미국 사람과 똑같이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제. 그런 정신없는 나라들이 많다니까. 지금 정신 나간 나라가 많아요. 그 다 정복해. 히틀러도 그렇잖아. 세계를 정복하려고 했다가 결국 자기 자살해 죽었잖아. 자기 그 불륜 여자하고 그냥 같이 자살해 죽었어. 결국 사람은요 모든 꿈을 가지고 세계를 정복하는 게 꿈이지만 이르기 전에 다 죽는 거야. 인간은 꿈을 이룰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이 땅에 이루어집니다. 내일 거룩한 주일, 오늘 광복절 비가 오면 태극기 달기도 어려운데 하여튼 비가 그치면 태극기도 달 수 있으면 좋겠고요. 하여튼 광복절을 기념하면서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나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광복된 것을 감사하며 지낼 수 있게 바랍니다. 우리가 베네수엘라 모금도 이제 이번 주 다음 주까지인데 이제는 이제 할 만큼 다 최선 다했어요. 어제도 서울에서 6분이 가입을 또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예부에서들 하고 있는 중이야. 다른 데서. 그래서 현재 1134명이 동참했고
1993만 원이 됐어. 아마 2천만 원은 될 것 같아. 아마 7만 원은 뭐 당연히 되지 않겠는가. 7분만 더 동참하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다음 주까지 하고 그 다음 날 강원 지부장 초청하고 또 우리 교회 함께했던 목사님들 또 이렇게 많은 분들 했어요. 도리어 저 시골 저 영주 노자교에서도 96만 원 보냈어. 46명인가가 동참하고 시골 노인네만 30명 되는데 자기 가족들 착한 사람 다 동원하니까 그렇게 된 거야. 그래서 그분들 오시라 그랬어. 그래서 점심 대접 잘할 테니까 오십시오 이렇게 했는데 하여튼 이 일에 동참하신 여러분들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오늘 광복절을 맞이해서 참으로 우리는 8.15 해방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연합국을 통해서 승리하게 하시고 모든 식민지 나라가 다 해방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길이길이 간직하는 우리나라 우리 후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시는 나라를 빼앗기는 일이 없도록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일본에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또한 북한에 빼앗길 뻔했습니다.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또한 연합국을 통해서 우리나라를 이제 막아 주셨습니다. 다시는 빼앗기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 국민들이 정신을 차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청년들 수련회 중에 있사오니 그들이 주님을 만나고 은혜 받고 무사히 귀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사투를 벌이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하나님의 손길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사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내일도 주일을 맞이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하나님의 예배를 사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축복이 저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사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